우리는 지난 시간에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된 사람에 관해서 공부했습니다.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되었다라는 것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그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을 따라 사람을 창조하셨다, 그 의미가 무엇인지 여러 각도로 살펴보았습니다. 특별히 하나님께서 친히 사람의 모양으로 오실 것을 미리 염두해 두시고 그것을 미리 계획하시고 사람을 만드셨을 가능성도 타진해 보았습니다. 우리가 그러한 측면에서 사람을 창조하셨다라는 것을 이해할 때 하나님께서 사람을 얼마나 영광스럽게 창조하셨는지 우리는 이해할 수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사람을 볼 때 우리가 참 그렇죠. 이렇게 이제 어떤 육신적인 면만 보면 실망스럽고 좀 막 이렇게 피하고 싶은 어떤 그런 사람들도 있긴 있습니다만, 그러나 그 너머에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을 따라 창조된 하나님의 손길이 묻어 있다라고 생각을 한다면 우리가 사람을 함부로 재단하거나 판단하지 않고 정말 우리가 부족해 보이지만 그 사람을 edify, 그러니까 세우려고 하는 시도와 노력을 기울이게 될 것입니다. 오늘은 계속해서 사람에 대해서 공부를 할 텐데요. 그 사람의 삼중성에 대해서 공부해 보려고 합니다. 사실 제가 이제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출장을 다녀오는 바람에 이 주제를 깊게 연구를 해야 되는데 어제 벼락치기로 준비를 했습니다. 그래서 조금 부실한 면이 없잖아 있어요. 그래서 미리 양해를 구하면서 성경 공부를 시작하겠습니다. 그리고 사실 이 사람의 삼중성에 대한 교리는 이미 다 알고 계신 내용일 거예요. 그렇지만 이제 반복하는 차원에서, 그리고 복습하는 차원에서 오늘 성경 공부를 이렇게 들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만드신 창조 세계는 하나님의 존재 방식, 즉 삼위일체적인 그 존재 방식에 따라서 이 세상을 창조하신 흔적들이 많이 있습니다. 예컨대 시간을 살펴보면 어떻습니까? 시간은 과거와 현재와 미래라는 세 가지의 요소가 있어야만 시간이라고 할 수가 있죠. 그리고 모든 물질은 가로와 세로와 높이라는 속성들이 있습니다. 그렇죠? 이게 인공 눈물 케이스인데 일편적으로 가로, 세로, 높이라고는 할 수는 없지만 부분 잘랐을 때 그 부분은 다 가로와 세로와 높이가 형성되어 있습니다. 그렇게 가로와 세로와 높이가 서로 만나서 어떤 물질을 이루는 것이죠. 그 태양 역시 어떻습니까? 태양은 가시선, 화학선, 열선 이렇게 세 가지로 구성되어 있죠. 그래서 통상적으로 이제 성경학자들이 가시선은 예수 그리스도, 그러니까 나타나 보이는 부분을 담당하시는 것을 설명을 하고 있고, 또 화학선 또는 자외선이라고 하는데 이 부분은 사람이 볼 수도 없고 느낄 수도 없어요. 하나님 아버지를 이렇게 이제 상징적으로 설명하기도 합니다. 그리고 열선은 어떻습니까? 열선은 눈에 보이진 않지만 따뜻함이 전해지죠. 성령님의 사역과 같이 그러한 역할을 하는 겁니다. 성령님께서 우리 마음에 오셔서 우리의 영을 각성시키고 그 말씀이 어떠한 의미인지를 우리가 깨닫게 되면 우리가 막 뜨거워지고 따뜻해지잖아요. 성령님의 사역처럼 그렇게 이제 설명을 하는 것이죠. 열선을. 이처럼 만들어진 것들, 하나님에 의해서 만들어진 것들은 삼위일체의 존재 방식과 유사한 그러한 세 가지 요소로 구성되는 물질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더 예를 들어보면 얼음, 녹아서 물, 또 이게 수증기, 이렇게 세 가지 양태가 있는 것이죠. 색상도 이 색이라 하는 것도 채도가 있고 명도가 있고 색상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똑같은 파란색이라 하더라도 채도와 명도에 따라서 그 색의 깊이가 달라지는 것이죠. 그리고 하나님의 백성은 어떻습니까?
하나님의 백성도 교회가 있고 유대인이 있고 이방인들이 있습니다. 이방인들이라고 해서 구원 안 받는 게 아니에요. 이방인들 민족들이 나중에 육체를 가지고 천년왕국에 참여하는 그러한 하나님의 백성들도 있는 것이죠. 그리고 이 세상은, 우리가 접하고 있는 이 세상은 공간, 물질, 시간이라고 하는 삼중적 요소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공간은 아까 말씀드렸듯이 가로, 세로, 높이, x, y, z라고 하는 그러한 구성 요소로, 그러한 구성 요소가 있어야만 공간이 형성이 됩니다. 물질도 x, y, z, 가로와 높이와 세로라고 하는 속성이 있어야 물질이 있는 것이죠. 그러한 것들이 시간이라는 체계 안에 들어 있어야 실제 이 세상을 구축하고 구현되고 흘러가는, 나타나지는 어떤 그런 세상이 만들어지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만드신 이 창조 세계를 사람들이 더듬어서 찾으면 하나님의 신격을 발견할 수가 있고 하나님을 어느 정도는 알 수가 있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로마서 1장 19절 잘 아시는 말씀인데요. 한번 펴서 보겠습니다. 로마서 1장 19절 20절 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이는 하나님을 알만한 것이 그들 속에 분명히 드러나 있기 때문이라. 하나님께서 그것을 그들에게 보이셨느니라. 그분의 보이지 아니하는 것들 곧 그분의 영원하신 권능과 신격은 세상의 창조 이후로 분명히 보이며 만들어진 것들을 통해 깨달아 알 수 있나니 그러므로 그들이 변명할 수 없느니라. 이 만들어진 세상은 하나님의 신격과 그분의 인격이 들어 있습니다. 그래서 더듬어서 찾으면 얼마든지 하나님을 인정할 수는 있습니다. 물론 이 특별 계시인 성경 말씀을 통해서 보다 분명하고 명확하게 하나님을 만날 수 있지만 이 만들어진 세상을 통해서도 하나님은 인간과 만나기를 원하시고 그들이 하나님 안에서 숨쉬고 있고 살아가고 있다는 것을 느낄 수 있도록 하셨다는 거죠. 우리가 날마다 이렇게 이제 해가 뜨고 지는 것을 목도를 합니다. 때로는 해가 석양을 넘어갈 때 그 불그스름하게 있는 그 아름다운 석양을 즐기기도 합니다. 그래서 카메라를 꺼내서 찍기도 합니다. 근데 사실은 하나님께서 그것을 왜 그런 걸 보여주실까요? 혜슬아, 너는 어떻게 생각하니? 하나님께서 그 태양이 서산을 넘어가면서 하늘을 불그스름하게 이렇게 보여주는 그 모습을 통해서 어쩌면 예수님께서 이 땅에 육체를 입고 오셔서 뿌리시는 자신의 피를 상징하는 건 아닐까요? 그렇게 생각해 볼 수도 있지 않습니까? 내가 너희들의 죄를 내 피로 이렇게 씻기를 원하노라라고 하는 주님의 어떤 상징적인 몸짓이라고 생각할 수 있지 않을까요? 공부로만 그건 알 수 있을 것 같아요. 아, 그래요? 그리고 또 구원받은 우리들에게는 어떻습니까? 주님 다시 이 땅에 재림해서 오시면 아이고 믿지 않는 자들이 저렇게 피로 물들겠구나. 그런 어떤 감상이 있을 수 있는 거죠. 저는 자연 만물을 보면서 굉장히 아름다움을 많이 느끼고 또 진짜 하나님께서는 이 아름다운 것을 설계하시고 만드시고 하는 그걸 보면서 하나님 정말 아름다우신 분이고 좋으신 분이라는 생각이 많이 들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이처럼 하나님께서 24시간이라는 하루를 주셨어요. 아침, 점심, 저녁이라는 걸 주셨습니다. 그 아침, 점심, 저녁을 지나면서 매일같이 일어나고 매일같이 잠을 자는데 어떤 생각이 듭니까? 시작이 있고 끝이 있구나. 내 인생도 언젠가는 끝나겠지. 그런데 오늘 다시 한번 기회를 주셨네. 어떤 그런 꼭 성경이 아니더라도 그런 어떤 자신의 삶을 돌아보는 어떤 그 무언의 메시지가 그 안에 들어 있는 거잖아요. 그리고 사계절을 통해서도 어떻습니까? 사계절을 통해서도 지금 우리 봄을 이제 즐기는데 봄, 여름, 가을, 겨울이라는 그러한 계절의 변화를 주셔서 우리가 심을 수 있고 심는 대로 거두며 또 그 이후에는
거두어 들이는 수학이 있고 그 뒤엔 심판이 있다는 것을 1년을 보내면서 심음의 법칙과 또 수고한 것에 대한 대가와 그리고 심판이라고 하는 결산, 이런 것들이 있다는 것을 인간들에게 한 번쯤은, 그러니까 한 60, 70, 80 살면서 그런 것을 보면서 언젠가 나도 저렇게 결산을 할 때가 있지 않을까라고 하는 무언의 상징적인 메시지를 우리에게 전달해 준다고 생각할 수도 있다는 것이죠. 뭐 그런 어떤 자연 만물은 좀 덜 깨달을 수 있다고 생각할 수도 있을 겁니다. 오늘은 이제 그러한 자연 만물에 대한 이야기를 하려고 하는 것은 아니고 그냥 삼위일체의 존재 방식에 따라서 이렇게 세 가지 요소들로 세상이 창조되었다라는 부분을 설명을 드린 거고, 또 그러한 원리에 따라서 사람도 삼중적 존재로 창조하셨다라는 것을 설명을 드리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인간은 영과 혼과 몸이라고 하는 삼중적 존재로 창조되어 있는데, 그것은 성부와 성자와 성령님이라고 하는 세 위격이 하나로 통합돼서 존재하시는 방식과 굉장히 일치한다는 것이죠. 사실 이러한 사람의 삼중적 존재 방식은 성경적 지식이 없더라도 통상적으로 영적인 그러니까 영적인 어떤 존재를 인식하고 자신이 생각하고 판단하고 어떤 것들을 감각하는 그런 지각이 있고, 또 자신의 오감을 통해서 사물을 인식하고 바라보기 때문에 조금만 그냥 철학적인 배경이나 학교에서 억지로 주입한 어떤 그러한 사상들이 아니라면 얼마든지 자기 자신이 삼중적 존재로 되어 있다는 사실을 알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는 창조하셨습니다. 마귀는 그것을 깨트리기 위해서 사람을 이분법이라든지 이런 식으로 속여왔지만, 그냥 그러한 사전적 지식이 없이 그런 어떤 사상에 의해서 물들지 않았다면 우리는 나 자신을 살피면서 나 자신이 삼중적 존재로 지어졌다는 것을 어느 정도는 깨달을 수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과학이 모든 것을 증명하지는 않지만 과학은 상당 부분 또 분명한 사실을 거절하는 부분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초자연적인 것을 부정을 합니다. 과학적으로 증명이 안 된다는 이유로. 그러나 우리가 실상 살아가는 우리 삶 속에서 초자연적인 현상이 분명히 존재하죠. 어느 날 이제 해솔이가 이런 얘기를 합니다. 아빠, 이건 나 꿈속에서 봤던 장면인데 혹시 그런 경험 해보신 적 있으세요? 이거 어떻게 설명할 겁니까? 분명히 초자연적인 게 있어요. 그럼 그 과학이 증명 안 했기 때문에 없는 건가요? 분명히 있습니다. 저도 어릴 적에 그런 꿈을 자주 꿨습니다. 내가 이런 꿈을 어디서 봤지? 어젯밤 꿈에서 본 건데? 이런 것들이 굉장히 많이 있어요. 그죠? 그걸 어떻게 나도 설명할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초자연적인 현상이 있다는 것을 부정할 수는 없는 거예요. 그리고 그러한 초자연적인 현상들은 역사 가운데에 수없이 많이 존재해 왔습니다. 이 이야기는 무슨 얘기냐면, 우리는 물질 세계 안에서 살아간다고 생각을 하지만 실제적으로는 영적인 세계와 공존해서 살아가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영적인 세계는 이 물질 세계와 따로 멀리 떨어져서 안드로메다 저 멀리에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살아가는 지금 이 순간에도 물질적인 세계와 영적인 세계가 공존해서 존재하고 있으며 그 두 세계 가운데 살아가고 있다는 것이죠. 그러나 우리의 몸이 휘장처럼 물질 세계와 영적인 세계를 이렇게 딱 분리된 것처럼 휘장으로 가려져 있어서 그 두 세계를 완전하게 식별하고 완전하게 인식하지는 못한다 할지라도 두 세계는 반드시 존재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알고 있듯이 이 영적인 세계에는 선한 존재들도 있고 악한 존재들도 있습니다. 이런 영적인 존재들은 사람과 같은 물질적인 몸은 없지만 그들 나름대로의 어떤 영적인 몸을 갖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영적인 존재라고 해서 무한히 이렇게 공기처럼 이렇게 확산되어 있는 방식으로 존재하지는 않겠죠. 어떤 그 영적인 형태를 영적인 세계에서는 서로가 알아볼 수 있는 그 영적인 몸의 형태를 갖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 영적인 존재들은 성경에 따라서 우리가 이제 성경에서 이제 살펴보면
이 영적인 존재들의 활동 범위는 하늘들, 그 다음에 이 땅과 이 땅 속에까지 그런 영적인 존재들이 활동하고 있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세계 가운데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창조하셨기 때문에 그런 영적인 세계와 물질적인 세계를 둘 다 인식하고 그것을 혼이라는 존재가 서로 판단하고 결정을 할 수 있는 무엇인가를 행동의 결정을 할 수 있는 그러한 삼중적 존재로 우리를 만드셨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러한 사람의 삼중적 존재에 가장 먼저 우리가 이제 알아볼 수 있는 것은 바로 뭐냐면 몸입니다. 바디, 몸. 사람의 가장 바깥쪽 부분이죠. 그래서 이 몸은 오감을 가지고 있습니다. 해설아, 오감이 뭐니? 후각, 청각, 미각, 시각, 촉각. 바로 나오는데. 그러니까 눈, 시각이죠. 코, 냄새 맡는 거, 후각. 그리고 귀, 청각. 그 다음에 피부로 느끼는 거, 이 촉각. 그래서 이 오감은 주로 물질 세계를 감각하고 자기 자신을 외적으로 표현하는 그런 역할을 합니다. 그래서 외부 세계를 감각하고 그 외부 세계와 교류하면서 자신을 표현하죠. 이제 우리가 이제 이런 사람의 삼중적, 영과 혼과 몸이라고 하는 삼중적으로 나누어서 생각을 하다 보니까 마치 영과 혼과 몸이 그러니까 개별적으로 따로따로 노는 것처럼 생각할 때가 있어요. 그러나 실상은 그렇지 않습니다. 굉장히 긴밀하게 연결되어 있어요. 쉽게 생각해보면 우리 눈으로 보는 것을 통해서 또는 듣는 것을 통해서 그것을 혼이 생각을 합니다. 그렇죠? 그리고 영은 우리 눈으로 본 것을 통해서 영적인 감각을 인지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육체의 오감이 아무것도 작동을 안 하는데 영적으로 알아서 감각한다? 뭐 그런 것도 있을 수 있어요. 그렇지만 육체가 감각을 할 때 영적인 감각도 있을 수 있는 겁니다. 대표적인 게 어떤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죠.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보고, 그러니까 우리 몸에 속한 그 시각과 청각을 통해서 말씀을 듣고 봤던 그것이 우리 안으로 들어가서 영적인 게 반응을 하죠. 그 얘기는 무슨 얘기예요? 영과 우리 몸과 연결되어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따로 우리는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이 킹제임스 성경 진영 안에서 이런 걸 공부하다 보면 마치 이것이 따로 분리돼서 별개인 것처럼 생각하기 쉽지만 항상 우리는 생각을 해야 됩니다. 영과 혼과 몸이 전체가 하나다. 그게 다 나다. 그런 생각을 해야 됩니다. 자꾸 혼만 나다라고 생각하는 경향이 있어요. 절대 아닙니다. 성경은 그렇게 말씀하신 적이 결코 없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조금씩 또 이야기를 풀어나가 보겠습니다. 이제 두 번째가 혼인데요. 이제 혼은 사람의 이제 가장 중심에 있죠. 그래서 혼이라고 하면 보통 우리가 지정의, 어떤 지식, 의지, 감성 이런 것들을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이런 지정의 안에, 그러니까 지정의 혼의 영역 안에 들어 있는 것들이 어떤 것이 있냐면 어떤 걸 상상할 수 있는, 생각할 수 있는 능력, 상상할 수 있는 능력이라든지, 그리고 몸을 통해서 들어온 것을 의식하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가지고 있는 지성과 경험과 이런 걸 통해서 무엇을 판단할 수 있는 이성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즐거워할지 슬퍼할지 실망할지를 판단하는 감성의 영역이 있습니다. 이렇게 혼 안에 들어오는 것은, 이렇게 혼 안에 들어오는 문은 양방면이 있어요. 하나는 방금 말씀드렸던 사람의 오감을 통해서 들어오는 게 있고, 또 하나는 영적인 문을 통해서 들어오는 게 있습니다. 그것이 우리 혼 안으로 들어오는 거죠. 그래서 그거를 우리가 분석하고 이해하고 또 그래서 의지를 발동해서 무언가를 선택하고 결정을 합니다. 이러한 일련의 과정들이 바로 뭐냐면 이제 혼의 역할인 거죠. 그리고 그러니까 사실 이제 굉장히 다루기가 어려운 영역이 하나 있는데 마음이에요. 이 마음은 혼의 영역인가 영의 영역인가 아니면 중첩되어 있는가? 저는 상당 부분 오버랩되어 있다고 봐요. 중첩되어 있을 가능성이 높다고 봅니다. 이렇게 쉽게 말하면 버퍼존이라고 하죠. 이렇게 어떤 중립지대라고 해야 됩니까? 뭐라고 해야 됩니까? 어떤 그런 영역이 있는 거예요. 그리고 양심,
이 양심은 마음하고도 밀접되어 있고 우리의 지정의 혼과도 연결되어 있고 그 다음에 그 영하고도 굉장히 밀접하게 가까이 있죠. 사실은 그래서 이 지정의 영역과 마음의 영역이 우리 신체의 어느 부분에 있는지 저는 잘 모르겠어요. 그래서 성경에서는 이제 그러니까 성경에서는 이걸 표현하기 위해서 마인드라는 단어가 있고 하트라는 단어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오늘날 이렇게 이제 마인드는 주로 머리 영역을 얘기하고 하트는 가슴 영역으로 설명하는 경향이 있어요. 그러나 영어 킹제임스 성경에서 살펴보면 다 섞어서 씁니다. 마인드도 하트에 관련된 거랑도 오버랩되고 하트도 마인드랑 오버랩되는 부분들이 있어요. 솔직히 저는 신체의 어느 부분이라고 딱 여기 이쪽입니다라고 제가 말하기가 굉장히 저는 자신이 없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분명히 존재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러한 하트나 마인드라는 단어가 나왔을 때 문맥 안에서 그걸 판단을 이제 해야 조금 더 안전하게 해석을 할 수 있을 거라 생각이 됩니다. 이처럼 우리는 이제 혼과 영과 몸으로 되어 있는데 이 혼은 이제 일반적으로 설명을 할 때 자신을 인식한다고 얘기를 해요. 근데 사실 혼이 자기 자신만 의식하는 건 아니에요.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영, 몸 양쪽에서 들어오는 정보나 그러한 그 영과 몸의 문을 통해서 들어오는 그러한 것들을 다 감각하고 제어하는 게 혼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혼이 자아를 인식한다고 말을 할 때는 그 자신의 인격, 자신의 생명 이런 것을 인식한다라고 해석하는 게 바람직할 겁니다. 그래서 단순히 자기 자신만을 인식하는 것으로 국한하기는 설명이 어려운 부분이 많이 있다. 이제 그렇게 저는 해석이 됩니다. 그래서 성경에서 혼을 그러니까 언급하는 이제 내용들을 보면 다양한 표현이 나와요. 갈급한 혼, 근심하는 혼, 사랑하는 혼, 슬픈 혼, 피곤한 혼 이렇게 혼의 상태를 언급하는 구절들이 굉장히 많아요. 그런데 방금 말씀드린 근심한다든지 피곤하다든지 슬프다든지 이러한 어떤 감정의 영역이 우리가 방금 이제 혼이라는 존재가 지정의 그래서 감성의 영역은 혼의 영역이다라고 설명을 합니다. 그런데 그러면 이렇게 슬프거나 피곤하거나 근심이 있는 이러한 감정의 상태가 영에는 없나요? 영은 슬퍼하거나 피곤하거나 그런 수가 없나요? 있죠. 네. 네. 근데 우리는 그것이 영이 슬픈지 그 혼이 뭐 이렇게 괴로운지 우리는 그게 혼의 영역인지 뭐 영의 영역인지는 잘 모르지만 어쨌든 성경에는 나옵니다. 그죠? 그래서 우리가 이제 성경을 읽을 때 어떤 한 사람의 어떤 특정한 탁월한 성경 교사의 말을 무조건 이렇게 따라가는 것보다는 살펴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전 지금까지 영은 구원받지 않은 사람의 영은 죽었다. 그렇게 배웠습니다. 대부분이 그렇게 배웠을 거예요. 자, 이제 그 부분을 좀 살펴보겠습니다. 어찌됐든지 간에 지금 혼의 영역을 좀 다루고 있으니까 이 혼은 영과 몸의 두 편 사이에서 가운데에서 두 편을 조절하고 관장하는 역할을 하죠. 그래서 보다 낮은 몸을 쳐서 영에게 복종시키게 하는 역할을 혼이 사실은 해야 정상적인 어떤 그런 사람의 역할을 수행을 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이제 뭐 사실 혼에 대한 부분도 더 다뤄야 되지만 계속 공부해 나가면서 혹시 다룰지 안 다룰지는 모르겠습니다. 지금 영혼 몸에 대해서 더 디테일하게 가보려고 하는데 제 역량이 될지는 모르겠어요. 일단은 생각을 하고 있지만 자 이제 영에 대해서 한번 좀 넘어가 보겠습니다. 영에 대해서 한번 내용으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영은 이제 사람의 가장 안쪽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사실 이 영의 문제는 모르겠어요. 다른 분들은 어떨지 몰라도 저는 상당히 굉장히 어려운 영역이에요. 솔직히 영의 영역은. 그래서 우리가 영은 하나님을 인식하고 또 하나님
영께 경배할 때 영과 진리로 경배해야 된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그 그러니까 영과 진리로 경배한다고 해서 그 어떻게 영으로 또는 어떤 분은 그를 영으로가 아니라 영 안에서 경배해야 된다라고 그렇게 번역을 해야 된다라고 주장하는 분도 계세요. 그러면 어쨌든 영으로 경배하든 영 안에서 경배하든 그것이 무엇인지 아직도 저는 그 깊이와 맛을 모릅니다. 솔직히. 시도를 하려고 하고 그걸 따라가려고 하고는 있지만 한 번도 본 적이 없어서 그냥 말씀만 듣는 것이 영과 진리로 경배하는 건가? 과연 그런가? 저는 조금 퀘스천 마크가 찍힙니다. 어쨌든 이 영은 이렇게 하나님을 인식하고 영적인 문제를 인식하고 영적인 세계를 감각하는 존재가 바로 이 영인 것이죠. 그렇게 영은 무엇인가를 인식을 합니다. 마치 외부의 물질을 감각하는 것이 사람이 가지고 있는 몸의 오감이 그 역할을 담당하는 것처럼 영적인 것을 영이 인식을 하죠. 그리고 몸이 인식한 그것을, 오감이 인식한 그것을 판단하고 결정하는 것이 혼이 하는 것처럼 영적인 것을 인식한 그것을 선택할지 말지 결정하는 것은 혼이 그걸 담당을 합니다. 그래서 사실 혼이 가장 중요하다라고 설명을 하는지도 모르겠어요. 그런데 여기서 이제 난제가 하나 부딪히는 부분이 있습니다. 거듭나지 못한 범죄한 아담에게서 난 모든 사람들은 태어날 때 영이 죽은 채로 태어난다고 저는 배웠습니다. 그런데 성경을 읽다 보니까 설명이 안 되는 부분들이 굉장히 많이 등장하는 것을 이제 제가 접하게 됐어요. 자, 사람이 태어날 때 우리가 아담의 영을 물려받지는 않죠. 부모의 영을 물려받지는 않죠. 내 안에 있는 영은 나의 영이지 부모님의 영은 아니잖아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인간이 태어날 때 그 사람 속에 영을 창조하시죠. 근데 영을 창조하셨는데 죽었어. 하나님께서 영을 인간 안에 창조하셨는데 죽은 영을 창조하셨다. 그렇게 하면 되게 뭔가 어색한 느낌이 듭니다. 그렇죠? 아니면 창조하시자마자 죽여버렸어. 영을. 아담 때문에. 이것도 설명하기가 좀 어렵습니다. 자, 한번 몇 구절 찾아보겠습니다. 욥기 21장 4절. 지금 뭐 내용을 다 읽으면 좋지만 그냥 우리가 필요한 부분 짧게 한번 볼게요. 욥기 21장 4절. 나로 말하건대 내가 사람에게 불평하느냐? 그렇다면 내 영이 어찌하여 괴로워하지 아니하겠느냐? 영이 괴롭다고 지금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죽은 영이 괴로워할 수 있을까요? 자, 뒤로 쭉 넘겨서 시편도 한번 볼게요. 지금 많이 나와 있는데 몇 구절만 볼게요. 시편 77편. 자, 77편 3절. 내가 하나님을 기억하고도 괴로워서 하소연하였으며 내 영은 짓눌렸도다. 셀라. 죽은 영은 짓눌리는 것을 감각할 수 없죠. 죽었는데 어떻게 감각을 합니까? 다니엘서 7장 15절에도 보면 나 다니엘이 내 몸 한가운데서 내 영 안에서 괴로워하였으며 내 머릿속의 환상들이 나를 근심하게 하므로. 다니엘이 영 안에서 괴로워했습니다. 이 세 사람은 다 신자들, 죽은 영이라고 하죠. 욥이나 다니엘이나 아사이나 다 신자들입니다. 뭐 그런 측면도 있죠. 그들은 구원받은 자들인데 영이 살아있는. 아니, 그러니까는 영이 살아나려면 거듭나야 되죠. 성령 침례를 신약적 교리를 적용하자면 거듭나야 되는데 거듭날 수 있는 방법은 예수님께서 피를 흘리시기 전까지는 아무도 거듭날 수가 없어요. 교리적으로. 그러니까 그것까지 모르지만 구원받은 사람. 이제 그러니까 뭐 구약 성도들로 생각하면 또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자, 한나 역시도
이제 내 영이 슬픈 여자니다라고 이제 사무엘상 1장 15절에 얘기를 했습니다. 자, 그럼 잠언 15장 13절 한번 살펴볼게요. 시편 잠언 15장 13절. 자, 즐거운 마음은 얼굴을 기쁘게 하나 마음의 슬픔은 영을 상하게 하느니라. 자, 그러면 이거는 구원을 받은 사람이든 받지 않은 사람이든 일반적으로 적용할 수 있는 말씀이죠. 이 구절은. 그렇죠? 자, 다시 시편으로 가서 시편 32편도 한번 보시죠. 물론 이 구절은 이제 구원받은 사람이긴 하지만 시편 32편 이제 다윗이 말하는 거기 때문에 이제 구원받은 사람이 기록한 겁니다. 시편 32편 2절에 영 안에 간사함이 없고 주께서 불법을 인정하지 아니하는 사람은 복이 있도다. 그러나 이건 다윗 한 사람만을 가리키는 것이 아니고 보편적 적용이 가능한 구절입니다. 그렇죠? 이러한 구약의 말씀들을 읽을 때 과연 인간의 영이 죽었다고 할 수 있을까? 그리고 다윗이 시편 51편에서도 영을 새롭게 해달라고 간구하지 죽은 영을 살려달라고 간구하지는 않았다라고 저는 읽혔거든요. 만약 인간의 영이 죽었다면 그것은 없는 것과 같습니다. 사람의 영적 작용이 없으므로 그 사람은 죽은 것과 같은 것이요. 야고보서의 말씀에 따라서 영이 없는 사람은 죽은 것과 같다고 했으니까요. 어쨌든 이러한 측면을 볼 때 조금 퀘스천 마크가 지어지는 것은 분명한 사실입니다. 저만 그렇게 느끼지는 않을 거라 생각이 돼요. 그리고 영이 죽는다면 그 영은 그 영을 주신 하나님께로 돌아갑니다. 그죠? 자, 그러면 사람의 영이 죽었다면 죽은 영을 회수해 가서 하나님께서 무슨 유익이 있을까요? 차라리 그냥 죽은 영, 아무 쓸모도 없는 영이면 짐승의 영처럼 땅으로 내려보내는 게 맞지 않을까요? 그래서 우리는 이런 구약 성경 여러 구절들을 통해서 사람의 영은 죽지 않고 여전히 작동하고 있다라는 것을 추론해 볼 수 있다고 생각이 드는 거예요. 무엇보다 자, 스가랴서 12장 1절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제가 혹시 잘못 본 부분들도 있을 거예요. 이제 나중에 이제 드러나면 그거는 제가 수정을 하고 또 가르쳐 주신 분 있으면 제가 기꺼이 받아들이겠습니다. 그냥 공부니까 한번 좀 살펴보면 좋을 것 같아요. 자, 12장 1절, 스가랴서 12장 1절. 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이스라엘을 위한 주의 말씀의 엄중한 부담이라. 주 곧 하늘들을 펼치고 땅에 기초를 놓으며 사람 속에 사람의 영을 짓는 이가 말하노라. 분명히 성경은 사람 속에 영을 짓는다고 하셨습니다. 창조하시는 거죠. 그래서 사실 사람 안에 이 영이 있어야 영적인 세계를 감각합니다. 구원 안 받은 사람들도 이런 영적인 것들을 초현실적인 걸 감각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럼 그 영은 사람의 영이 아니고 그러면 악한 영인가요? 그리고 무엇보다 신약의 조명에 따라서 이 말씀을 보면, 자, 요한복음 1장 9절, 요한복음 1장 9절에 보면 그 빛은 참 빛으로 세상에 들어오는 모든 사람을 비추느니라. 자, 이 빛은 어떤 빛입니까? 태양빛입니까? 영적인 빛입니까? 생명을 주는 영적인 빛이죠. 그러면은 하나님께서 그 빛을 감각할 수 없는 상태에서 빛을 주면 의미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그렇죠? 못 쓴다는 거예요. 만약에 인간의 영이 죽었다고 한다면 이 빛은 아무리 비춰봐야 의미가 없어요. 소경한테 아무리 빛을 줘봐야 의미가 없어요. 빛이 있는지 없는지 자체가 빛을 주나 안 주나? 역시 어둠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이 요한복음 1장 9절의 영어 표현에 가서 보면, 그러니까 모든 사람, 에브리맨에게 빛을 비추는데 세상 안으로 들어오는 각 사람에게 빛을 비추는 현재형이에요. 앞에 부분은 That was the true light, 뭐냐면 이 부분은 그분은 빛이셨으나 라고 과거형이지만 그분이
세상에 들어오는 모든 사람에게 빛을 주는 현재형으로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거는 과거나 이 현재형은 뭐냐면 어떤 진리를 나타내는 거예요. 과거도 그랬고 지금도 그렇고 미래도 그럴 거라는 거예요. 이 세상이 존재하는 한, 더 월드가 존재하는 한, 이 세상이 존재하는 한. 이처럼 사람의 영이 살아 있어야 영적인 세계를 감각하고 하나님을 의식할 수 있습니다. 그 이야기는 무슨 얘기냐면 비록 구원받지 않은 타락한 인간이라 할지라도 각 사람에게 영이 작동하고 있고 그 타락한 인간들이 돌아올 수 있도록 그 영에다가 빛을 비추고 계신다는 것이죠. 그렇다면 우리가 창세기 3장에서 아담이 범죄했을 때 아담이 죽었다는 것은 무슨 의미일까요? 이 아담이 죽었다라는 의미를 설명하기 위해서 보편적으로 영이 죽었다라고 설명을 했습니다. 즉시 죽었다. 영이 즉시 죽었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분명히 아담은 흙에서 왔기 때문에 죽어서 흙으로 돌아가는 것은 명백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영이시고 인간의 범죄는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임재가 사람에게서 떠났습니다. 즉 아담의 범죄는 하나님과의 단절을 만들어냈지 아담의 영이 죽었거나 사라진 것은 아니라고 봐야 이 전체적인 성경 여러 구절들을 해석해낼 수가 있다는 것을 우리는 추론해낼 수가 있는 것이죠. 각 사람 안에 있는 영은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것이고 영적인 빛을 받으면 감각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각 사람에게 지금도 영적인 빛을 주고 계신 거예요. 그러나 사람들이 자신들의 행위가 악하고 자신들의 죄 때문에 그 빛을 거절하는 겁니다. 요한복음 말씀에 따르면 그들의 행위가 악해서 빛이 와서는 그 빛을 거절했다고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빛을 안 받은 게 아니에요. 빛을 다 받았습니다. 특히 각 사람의 양심은 하나님께서 각 사람에게 주신 영과 매우 밀접합니다. 매우 가까이 있어요. 양심이 없는 사람이 없듯이 영이 없는 사람은 존재할 수 없다고 저는 보는 것이죠. 다시 말하면 모든 사람은 양심을 갖고 있듯이 모든 사람은 영을 갖고 태어난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사람을 성경은 자연인이라고 합니다. 내추럴 맨. 흠정역에서는 이제 본성에 속한 사람 이렇게 번역을 했습니다. 본성에 속한 사람은 영적인 것을 쉽게 받아들이거나 이해하기는 어렵습니다. 그렇다 하더라도 영이 없다라고 말하거나 영이 죽었다라고 말을 하는 것은 틀린 주장이 아닌가 이제 그렇게 생각이 되는 거죠. 그래서 그 영적인 감각을 받아야 혼이 내가 그리스도를 믿어야 될지 그분의 사역을 받아들일지 말지를 결정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분명히 빛을 받아요. 그래서 이분을 믿는 게 구원이구나라고 나중에 믿어야지라고 누가 결정해? 혼이 결정을 하는 거예요. 이제 어떤 분들은 우리의 구원을 이렇게 강의하면서 예수님께서 우리의 혼을 구속하기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셨다고 말을 합니다. 사실 일면 이제 맞는 내용이기도 합니다. 그러나 약간은 설명이 부족하다는 생각이 들어요. 사실 혼만 구속한 것이 아니라 영혼, 몸의 전 인격을 구원하시도록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피를 흘리신 거예요. 다 아는 내용인데, 그러니까 다른 분들도 그렇게 설명하지만 이 영혼 몸을 다룰 때는 유독 혼을 위해서 죽으셨다라고만 하는 경향이 있어요. 그렇지만 그거는 약간 이제 부족한 설명이 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지금 영혼 몸 우리 몸에 우리 사람의 삼중적 존재에서 다루고 있기 때문에 구원도 삼중적으로 적용되고 이루어진다는 사실을 우리는 알 필요가 있는 것이죠. 혼이 구원을 받고 영은 거듭나고 몸도 구속을 받아야 되는 거거든요. 그렇죠? 다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영혼 몸의 전 인격적 사람을 전인을 구원하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피 흘려 십자가에서 희생을 하신 겁니다. 그래서 우리의 구원에 관해서 다룰 때 구원의 삼중성과 연결해서 이해하는 것이 바람직한 것이죠. 왜? 우리는 삼중적 존재이기 때문에. 그래서 영은 거듭났고 혼은 구원을 받았고 몸은 예비된 구속, 예비된 구원에 이르도록 성령님께서 우리 안에 오셔서 보증인으로 지금 계시는 것이죠. 영은 거듭났고 예. 혼은
구원받았고, 몸은 예비된 구원 또는 몸의 구속을 기다린다 이렇게 표현을 하죠. 그래서 우리 몸의 완전한 구속은 공중 재림 때 이제 이루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제 이 지점에 와서 아담과 우리와의 관계가 무엇인지 생각하지 않을 수가 없어요. 자, 잘 아시는 말씀 로마서 5장 12절. 사실 성경을 깊게 다루면요 끝이 없어요. 그러니까 이게 되게 어렵고도 벅차고 또 알면은 또 너무 신비롭고 막 이렇게 안 풀리면은 막 속 터지고. 로마서 5장 12절. 자, 그러므로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오고 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들어왔나니 이와 같이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으므로 사망이 모든 사람에게 임하였느니라. 5장 14절도 볼까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담으로부터 모세까지 아담의 범법과 같은 종류의 죄를 짓지 아니한 자들 위에도 사망이 군림하였는데 아담은 오셔야 할 분의 모형이니라. 뭐 좀 이거를 좀 잘못 다루다 보면 삼천포로 빠질 수 있는 그런 위험성이 갖고 있는데, 자, 아담의 범죄 때문에 왜 우리가 사망이 임해야 되는가? 남이 죄를 지었는데 왜 모든 사람에게 나에게 사망이 임해야 하는가? 이 부분을 좀 풀어내기가 쉬우면서도 어렵고 어려우면서도 쉬워요. 그렇죠? 사실 우리가 이거를 완전히 100% 이해하지 못할 수도 있다고 생각이 돼요. 부분적으로 막힐 수도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러나 우리가 이제 성경에서 명확하게 이렇게 이제 차분하게 면밀히 검토해 나가다 보면 하나님은 첫사람 아담과 언약을 맺으셨죠. 생육하고 번성하라는 축복을 약속하셨을 뿐만 아니라 선악을 알게 하는 열매를 따먹게 되면 반드시 죽으리라고 하는 그러한 언약을 아담과 맺으셨을 때, 그 언약을 맺으셨을 때 우리가 보편적으로 무엇을 생각을 하냐면 대표성을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아담과 그 언약을 체결하실 때 아담과 체결하셨지만 그 아담을 대표로 해서 아담 이후에 태어나는 모든 사람들과 그 같은 언약을 맺은 것이죠. 그리고 성경의 다른 성경에 나와 있는 다른 구절들을 빌어서 해석을 하다 보면 우리는 아담이 하나님의 명령을 어기고 선악을 알게 하는 그 열매를 따먹었을 때 우리는 어디에 있었습니까? 아담의 허리에 있었죠. 그래서 그 역시 그것 때문에, 그러한 이유 때문에 우리가 죄에 직접적으로 가담한 것은 아니지만 그 대표성으로 말미암아서 우리가 그 죄에 가담을 한 것으로 성경은 해석을 하는 것이죠. 그 대표적인 예가 어디냐면 히브리서 7장입니다. 조금 어려운 얘기가 될 수도 있는데 히브리서 7장에서 다 아시는 내용이라서 요점을 말씀을 드리면, 아브라함이 멜기세덱에게 10분의 1을 드릴 때 레위 자손은 아직 태어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성경은 뭐라고 말씀하시냐면은 레위 자손은 어디에 있었다고요? 아브라함의 허리에 있었기 때문에 레위도 멜기세덱에게 10분의 1을 드렸다고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이러한 원리는 성경을 떠나서도 일상에서도 쉽게 적용하고 사용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학교에서 반장이 대표로 어떤 반을 대표해서 상을 받는다면 반장이 대표해서 받았지만 그 반에 있는 학생들이 다 상을 받는 것이죠. 그리고 간호사들이 이제 나이팅게일처럼 잘 이렇게 헌신하고 봉사하겠습니다라고 선서를 할 때 대표가 가서 선서를 하지만 나머지 간호사들도 동일하게 선서를 한 효과를 갖는 것이죠. 그것이 대표성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죠. 아담 안에서 모든 사람이 죽은 것 같이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사람이 살게 되리라. 사실 이러한 내용은 이제 신학에서 원죄설로 연결이 됩니다. 인간의 원죄설로 설명하긴 하는데, 어쨌거나 성경은 뭐라고 표현하고 있냐면 아담은 오실 분에 대한 모형으로 제시하고 있어요. 자, 이렇게 생각을 할 겁니다. 자, 아담이 지은 죄가 왜 나랑 무슨 상관이 있어? 내가 왜 그 죄 때문에 사망이 나한테 와야 돼? 라고 말을 한다면
우리는 이렇게 질문할 수 있는 거죠. 그러면 예수님께서 행하신 그분의 의로우심이 당신한테 어떻게 전가가 되지? 똑같은 원리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담의 대표성이 있었다면 그리스도께서도 여전히 대표성이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그 그리스도를 받아들일 때 그 그리스도께서 이루신 그 의가 우리에게 들어오는 것이죠. 그리고 변개된 성경에서는 예수님을 둘째 아담이라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성경에서 킹제임스 성경에서는 마지막 아담입니다. 성경에는 두 가지의 대표밖에 없어요. 아담하고 예수 그리스도. 더 이상의 다른 인간을 대표할, 그러니까 두 번째 아담이라고 한다면 세 번째, 네 번째, 다섯 번째 또 다른 아담이 등장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렇지만 마지막 아담이 예수 그리스도 마지막 아담이라고 규정을 함으로써 더 이상의 대표는 없다고 얘기를 하는 것이죠. 이처럼 첫사람 아담은 살아있는 혼이 되었지만 마지막 아담은 살려주는 영이 되셔서 우리를 살게 하시는 그런 분으로 제시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가 사람의 삼중성에 대한 부분을 다루고 또 그 영이 죽었는지 살았는지에 대한 부분을 다루면서 그러면 아담의 범죄가 인간에게 가져온 사망과 또 나와의 관계를 연결시켜서 지금까지 설명을 좀 드렸어요. 그래서 이 대표성은 좀 아담이 가지고 있는 대표성과 그리스도께서 갖고 계신 대표성을 완전히 똑같게 해석을 하거나 그렇게 분석을 하면 또 위험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어떠한 유사성이 있지만 다른 점이 있다는 것도 우리는 분명히 이해를 해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똑같이 적용하는 것이 아니라 어떤 특정한 부분의 역할에 있어서 대표성만 우리는 끄집어내서 설명을 해야 됩니다. 왜? 성경이 그렇게 하고 있으니까. 근데 그 성경에서 그렇게 한 부분을 과도하게 해석을 해서 빠져나가면 안 돼요. 예를 들면 아까 우리가 이제 모든 사람이 그리스도 안에서 살게 된다고 했는데 그러면 그 모든 사람이 예수님께서 모든 사람을 위해서 죽으셨기 때문에 그러면 만인 구원론을 주장을 해도 되냐? 그러니까 뭐냐면 성경은 어떤 특정 부분을 잘못 끄집어내서 뭘 만들면 온갖 교리를 다 만들어낼 수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그 구절들과 다른 유사 구절들을 찾아서 서로 매칭시켜서 건전한 교리를 뽑아내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그 부분은 또 나중에 기회가 되면 다시 살펴보기로 하고 이제 마무리를 조금씩 해 나가겠습니다. 어쩌면 이러한 내용을 이미 잘 알고 계실 거예요. 제가 말씀드리려는 오늘의 요지는 사람이 살아있는 동안 이중적 존재, 그러니까 죽은 영을 갖고 있는 이중적 존재가 아니라 삼중적 존재여야 한다는 점이에요. 아담의 범죄 이후에 영이 죽었거나 사라진 것이 아니다라는 것이죠. 아담이 범죄했을 때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분명히 그는 죽었고 그 죽음이 동일하게 우리에게도 적용되었습니다. 그 죽음의 의미가 영이 죽었다고 단정짓지는 말자는 거예요. 무엇이 생겼지만 어느 정도 그 영이 작동하고 있고 활동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야 우리가 말씀을 읽고 듣고 했을 때 감각하고 그 영적인 세계를 인지할 수 있으니까 말이죠. 우리는 성경이 말씀하고, 그러니까 우리는 성경이 말씀하고 계시고 성경이 가라고 하는 지점까지 가고 또 멈추라고 하는 지점에서 멈출 줄 알아야 됩니다. 그 너머로 가려고 하는 태도는 우리는 버려야 됩니다. 많은 사람들이, 특히 신학자들이 자신의 논리나 지향점을 설명하려고 억지로 풀다가 논리를 비약적으로 발전시키거나 엉뚱한 결론에 도달을 하는 경우가 종종 있기 때문에 우리는 성경 공부를 하되 정말 면밀하게 살펴보고 서로 크로스 체크하고 그래서 정말 성경이 말씀하시고 있고 우리에게 전달해주고자 하는 그 의미를 정확하게 파악하려고 하는 노력을 해야 된다는 것이죠. 어쨌거나 아담의 범죄, 즉 죄는 하나님과의 단절을 만들었고 하나님의 인재가 사라지도록 한 것은 분명한 사실입니다. 성경은 그것을 사망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즉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진 것이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진 것이 사망이지 영이 죽었거나 소멸된 것이 본질적 사망은 아니라는 것이죠. 육체가 죽으면 영과 혼과 몸이 분리됩니다. 구원받지 못한 혼은 어떻습니까? 몸은 땅으로 가고 혼은 지옥으로 가고 영은 하나님께로 돌아갑니다. 그러나 그것이 끝이 아니죠. 그들은 정죄의 부활로 다시 일어납니다. 그 심판받기에 합당한 몸을 가지고 다시 도킹을 합니다. 혼과 몸이 도킹을 해서
몸을 이룹니다. 구원받은 사람은 어떻습니까? 구원받은 사람은 생명의 부활로 나옵니다. 생명의 부활로 나와서 우리는 주님과 같은 영광스러운 몸을 입고 주님과 영원히 살아가게 되는 것이죠. 이러한 어떤 관점을 놓치게 되면 우리는 성경 해석을 할 때 상당히 어려움에 봉착하게 되고 또 충분한 이해를 갖지 못할 때가 있을 겁니다. 오늘 성경 공부가 그런 부분에 좀 도움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이제 마지막 부분을 다루는데요. 홈은 몸의 형태와 유사하다. 바들리 쉐입이 있는 거예요. 혼은 우리 눈에 볼 수 없지만 몸의 형태, 몸과 비슷한 형태의 눈과 얼굴과 입과 다리와 팔 이러한 지체들을 갖고 있습니다. 우리 잘 아시는 것처럼 누가복음 16장에 부자와 나사로에 대한 이야기를 통해서 그리고 또 요한계시록 6장에 죽임을 당한 성도들의 혼의 모습을 통해서 그리고 사도 바울이 셋째 하늘에 올라갔을 때 그 장면에 대한 소개를 통해서 우리는 혼이 어떤 몸과 유사한 형체를 갖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특히 누가복음 16장에서 그 지옥에 간 그 부자는 아브라함 품속에 있었던 나사로를 알아봤습니다. 나사로는 몸을 갖고 있지 않았지만 품속에 있는 나사로를 보고 금방 알아봤죠. 그 부자가 본 것은 죽은 나사로의 몸을 본 것이 아니라 그의 혼을 봤습니다. 그 혼을 보고도 나사로인 것을 알아봤던 것이죠. 그리고 계시록 6장에서 죽임을 당한 혼들, 성도들이 간청하는 부분이 나오고 또 그들에게 긴 흰옷을 입히는 장면이 나옵니다. 즉 그 이야기는 무슨 얘기냐면 죽은 혼들도 입이 있고 긴 옷을 입을 수 있는 어떤 몸의 형체를 갖고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혼도 어떠한 특정한 모양을 갖고 있는데 살아있을 때 우리가 살아있을 때의 모양을 갖고 있을 가능이 굉장히 그러한 가능성이 굉장히 큰 것이죠. 고린도후서 12장에서 사도 바울이 셋째 하늘에 올라갔을 때 그 자신이 자기가 몸 안에 있었는지 밖에 있었는지 잘 모른다고 그랬어요. 왜 그랬습니까? 자기의 몸과 혼이 비슷했던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몸 밖에 있었는지 몸 안에 있었는지 잘 이렇게 분간이 안 됐던 것이죠. 만약에 확연하게 달랐다면 몸과 혼이 확연하게 달랐다면 그걸 구분을 했겠죠. 사람이 구원을 받을 때 성령님께서 우리의 영을 거듭나게 하십니다. 그러니까 영이 살아있지만 반드시 거듭나야 되는 것이죠. 아담이 범죄했을 때 하나님의 형상의 일부를 잃어버렸습니다. 이제 성자께서 오셔서 우리 믿는 자들에게 아담이 가졌던 것보다 훨씬 더 탁월한 아들의 형상을 우리 안에 만들어 주셨습니다. 우리 안에 오신 성령님은 성막의 지성소 안에 계셨던 것처럼 우리의 영 안에 내주하고 계시며 우리의 영과 한 영으로 임재해 계십니다. 우리의 혼은 마치 그 지성소를 담는 성소와 같고 우리의 몸은 성소의 뜰과 같은 곳입니다. 그러니까 뜰과 성소와 지성소가 이 세 개가 반드시 있어야만 성막이 되는 거예요. 그 세 가지 중에 하나라도 없으면 온전한 성막이 안 되는 것입니다. 이와 마찬가지로 우리의 영과 혼과 몸이라는 존재가 반드시 세 개가 하나로 일치되어야만 온전한 인격체라고 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떤 이제 영지주의자들은 몸은 나쁜 것이고 어차피 없어질 것이고 흙으로 돌아갈 것이기 때문에 그리고 이 육은 더러운 것이기 때문에 중요하지 않다는 주장을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성경은 그렇게 말씀하고 있지 않다는 것이죠. 영이 하나님과 가장 내밀하게 임재해 계신 직접적인 장소이지만 우리 혼이 그것을 인식하지 못하고 그것을 믿지 못한다면 아무 의미가 없습니다. 그렇죠? 혼 역시 우리 몸이 없다면 어떻게 일을 하겠습니까? 서로 의존적인 거예요. 영과 혼과 몸이 서로 의존적인 거예요. 그래서 삼위 하나님의 구속 사역은 우리의 영이나 혼만을 위한 것이 아니라 우리 몸의 구속과도 우리 몸의 구속을 포함하는 전인격적인 구원을 이루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결코 인간의 몸을 헛되이 창조하신 것이 아닙니다. 영과 혼과 몸 모두 중요하고 이 세 가지 구성 요소들이 모두 있어야 존재할 수 있습니다. 특히 이 세 가지 구성 요소는 필연적으로 하나님의 삼위일체적인 존재 방식에 따라서 삼중적으로 만들어졌기 때문에 이거는 굉장히 중요한 거고 또 이 세 가지를 정확하게 우리가
인식할 필요가 있는 것이죠. 성경 한 구절 찾고 마치겠습니다. 데살로니가전서 5장 23절. 데살로니가전서 5장 23절. 자, 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평강에 바로 그 하나님께서 너희를 온전한 거룩히 구별하시기를 원하노라. 내가 하나님께 기도하여 너희의 온 영과 몸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실 때까지 흠없이 보존해 주시기를 구하노라. 너희의 온 영과 혼과 몸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실 때까지 흠없이 보존해 주시기를 구하노라. 사도 바울의 기도처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시 오실 때까지 우리의 영과 혼과 몸 모두 흠없이 보존돼서 하나님께 거룩히 구별된 하나님께 거룩히 구별된 존재로 살아가다가 주님을 만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